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한 번 정도 들어보았을 법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아마겟돈이죠. 성경에서는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아마겟돈. 우리가 흔히 최후의 전쟁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단어를 영화나 또 문학에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가운데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 영화인데요.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SF 영화입니다. 지구를 향해 오는 소행성을 석유 시추공들이 가서 구멍을 뚫고 핵폭탄을 넣어서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좀 황당한 과학 영화인데 나사나 과학자들이 이 영화를 자주 본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영화를 자주 보는 이유는 이 영화가 얼마나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지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과학적 오류를 몇 개 발견하나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 영화를 종종 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하는 게임 가운데에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고요. 또 이현세 씨가 쓴 만화 중에도 아마겟돈이 있습니다. 좀 광범위한 그러한 문학 작품들인데요. 대부분 우주 전쟁이나 지구 최후의 전쟁을 담은 그러한 말들입니다. 아마겟돈. 요한계시록에서 이 단어를 인용을 했지만 실제로 아마겟돈이 요한계시록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계시록 안에서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전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유추합니다. 이건 제3차 세계대전이 아닐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20세기에 경험한 그런 분들의 생각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이 동네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중동 전쟁을 3차 세계대전으로 그렇게 연결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미국과 중동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있고, 또 이란 문제도 있고, 예전엔 이라크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촉발되는 이 현재의 이러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동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연결들은 다 좀 억지 해석이고요. 아마겟돈, 성경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떤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속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는 하르마겟돈, 히브리어로 하르무깃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깃도의 언덕 혹은 무깃도의 산, 이렇게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애굽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나사렛 가까이 있는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룬 곳이 무깃도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부터 이 땅을 뺏어서 므낫세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중에서도 무깃도는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고요. 제국들이 지나가는 통로였는데요. 애굽이 이집트가 이제 북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통로이기도 했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남쪽 땅을 점령할 때 지나가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전투가 많이 벌어졌던 곳이 무깃도입니다. 솔로몬 왕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강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아합 왕이 다시 이곳을 굉장히 튼실하게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시야 왕은 북진하는 애굽 군대를 이곳에서 막았죠.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곳 무깃도입니다. 드보라와 가나안의 전쟁도 무깃도였고, 기드온과 미디안 사람의 전쟁도 무깃도였고, 사울과 블레셋 사람의 전쟁도 무깃도였습니다. 근래에는 1917년 알렌비 장군이 터키군을 패배시켜서 승리로 이끈 곳, 그곳 무깃도였습니다. 이 무깃도, 아마겟돈, 하르 무깃도, 무깃도의 언덕인데 제가 여기 가보니까 언덕이 없어요. 무깃도의 산 이름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런 곳이면 분명히 산이 있든지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끝없이 펼쳐진 평야예요. 너무 까마득하게 평야고 사방을 둘러봐도 산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인데 왜 무깃도의 언덕, 산이라고 했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영적 전쟁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을 하잖아요. 우리가 악과의 전쟁을 한다면 무깃도의 단어를 쓰게 될 것이고, 이 산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산, 또 이스라엘의 시온산, 이것과 연결시켜서 무깃도의 언덕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요, 무깃도,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성향의 문제예요. 색깔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영적 전쟁을 다루는 아마겟돈을 볼 때에 이것이 중동일까? 아니면 무깃도일까? 이런 위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싸워서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성향을, 그 색깔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뭐예요? 마지막 전쟁은 영적 전쟁이죠. 이 전쟁의 성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의 결과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나아가는 이들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은 재앙 시리즈에서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재앙이죠.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고, 두 번째 재앙은 8장 9장에 나오는 나팔 재앙이죠. 나팔이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요. 그리고 15장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대접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대접이 7개가 있는데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재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전혀 다른 재앙이 아니라 똑같은 재앙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4분의 1만 피해를 당하다가, 그 다음에 3분의 1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하다가, 오늘 여기 대접 재앙은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강도가 점점 세지지만 그렇지만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도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길 거야, 저들은 다 무너지는 거야, 이런 재앙이 쏟아지는 것처럼 다 무너질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요, 한 번 용기를 준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 기법을 쓰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저들은 무너지는 거야, 너네들은 승리할 거야.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요? 주님에게 묻는 것이죠. 다시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네들은 무너지는 거야. 4분의 1, 3분의 1, 전체 무너지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나팔로 보여주시고, 인대는 걸로 보여주시고, 대접으로 보여주시고, 휘황찬란하게 아주 놀라운 그런 풍경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용기를 주어야만 너무 힘든 현실을 그나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주님,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예, 주님,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재앙이 쏟아지지만 재앙은 성도들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세력들, 황제의 보좌들, 이런 것에 재앙이 쏟아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런 환상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다시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 이런 수많은 말씀들이 나올 때에 재앙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기로 한 그러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주시는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하나를 보면 7개의 대접을 쏟는 데에 의미들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요, 전체 재앙이 어떤 것과 너무 닮아 있냐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애굽 사람들은 그러한 재앙에서 이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출애굽 모티브가 그대로 요한계시록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다와 강이 피로 변해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었어요. 그런데 바다는 로마의 젖줄이에요. 그것이 로마의 의지처예요. 바다를 통하여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사는데 거기가 피로 변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윤택한 것을 자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네 번째 재앙에는 태양에 쏟아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태양은 위험을 상징을 하는데요, 그것이 아무리 그렇게 그들이 대단해 보여도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은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들이, 신성모독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뭐가 있냐면 짐승의 왕좌가 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짐승의 왕좌. 이것은 황제의 보좌가 상징을 하거든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의 보좌 앞에 절하라고 숭배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황제의 숭배 앞에 뭐가 쏟아져요? 재앙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경배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세상의 보좌는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는요, 오늘 여섯 번째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는 로마의 동쪽 경계를 나타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파르티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로마인들은 무서울 것이 없는 군대예요. 그런 제국이에요. 근데 로마인들이 몇 번 패배한 적이 있어요. 그 패배한 대상이 어디냐면 파르티아 군대예요. 유브라데 강 건너서 있는 파르티아 군대는 말 타면서 활을 쏘는데 아주 그것이 탁월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말 타면서 활 쏘는 파르티아 군대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 강물이 넘실거리면요, 그들이 못 건너오잖아요. 늘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뭐냐면 강물이 마르는 거예요. 강물이 마르면
파르티아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고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또 말탄 부대의 공격 앞에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로마가 아주 강렬했지만은 계속해서 패배한 대상은 이 파르티아 군대거든요. 자, 하나님을 핍박하는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또 그들이 공포스럽게 했던 저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개구리 같은 새 왕, 성부, 성자, 성령을 모방해서 악한 영도 용과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그러한 모방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의 악한 세력들을 총집합시켜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상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격이 다 소용이 없는데 이런 아마겟돈 전쟁에 다 소용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완성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었다, 완성되었다, 건짐받는 것이 완성되었다, 심판, 진노의 심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완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는 그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이 16장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참 많이 할애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재앙이 막 쏟아지는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입니까? 이 메시지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도 제가 어떤 말씀에 집중하게 됐냐면 9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똑같은 말씀이 11절에도 있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것이 몸에 나는 악성 종기처럼 내 몸의 고통스러움이 될 수도 있고요. 자연적인 재해일 수도 있고요. 주변 환경에 대한 고통일 수 있어요. 엄청난 고통이 쏟아지는데 이 고통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 큰 고통이 주어졌을 때 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인생의 큰 고통이 때로는 축복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진노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통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계속해서 원망해요. 나중에 그렇게 원망하다 보면 작은 어려움에도 또 원망해요. 그냥 사건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크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습니다. 원망을 자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교훈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는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고통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그릇의 문제인 거거든요. 가까운 예로 사무엘서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를 누군가에게 표출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에게 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해요. 문제는 내 문제인데,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 원망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아요. 그 상처를 자기 안에서 정화시키고 받아들이고 또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으로 준비시켜 나가는데 그 고난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의 반응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숙되도록 준비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15절 말씀이에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 말씀이 왜 여기 들어가 있지? 누가 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재앙이 쭉 쏟아지는 가운데에 이 모든 재앙들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에도 15절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이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어요. 그 하나가 깨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마귀를 대적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의 공격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적군이 공격해 들어올 때 파수꾼들은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집중해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부정적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또 때로는 느슨하게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번 한 번은 급하니까, 이번 한 번은 중요한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멀리하도록. 지금은 정신없이 바쁘니까 언제 기도하냐고, 기도할 거 다 하고 너의 일을 언제 하냐고 기도 생활을 조금 뒤로 늦추게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고 누군가를 때로는 험담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또 욕하기도 하고 또 악평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세요. 깨어 있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인지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알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과 기도한다는 말은 같이 나오는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데 그때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깨어 있어.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잠깐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더냐? 잠깐 동안 나를 위해서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요,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한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신앙적으로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영성은요,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기도하는 삶을 해 나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영적인 이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있는 말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거든요. 달라야 되거든요.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거룩함을 지키라.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옷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요, 거룩함에 있어요. 성도의 능력, 성도의 힘이 어디 있냐면요, 사단 앞에 당당하고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천국 바라보는 사람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과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흡수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끊임없이 세상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고 그 앞에 절하라고 요구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앞에 절할 수 없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절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의 삶을 이기며 승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